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해외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하고 또 조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시몽 씨,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방위산업청의 F-22 랩터를 설계하고 이렇게 거기에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었죠. 지금 그 사람이 출소해서 형기를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선처를 요청해 가지고 형량을 낮추어서 한국에 돌아가 회사를 세우고 KF-26 보람의 전투기 개발의 핵심 주체가 됐죠. 왜?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20살에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 살고 시민권자가 되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자, 우리 나라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은 참 비참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게 되고 종살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참 놀라운 엄청난 그런 수모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런데 조국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신앙생활이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부흥하고, 그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후반부에 가면 반드시 뭡니까? 신앙생활, 삶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자,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면은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행함을 강조한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와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정통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부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헷가닥 해가지고 주님 만나서 이제 뭡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잖아요. 자, 나도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런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은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를 소속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좀 대단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부심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소속감을 가질 때 비로소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어. 난 혼자야.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고 병들게 되고 나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속감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는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나의 소속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가 없이 교회를 샤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뭡니까?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아.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아가페 선교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자부심, 이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미국이 50개 주가 연합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50개 나라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역적인 연대감보다는 인종적인 연대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흑인들을 차별하고 에시안들을 차별하고 백인 우월주의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희한하게도 전 세계 인종이 다 몰려 사는 이 나라에 미국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대단해요. 자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나는 USA, 미국의 시민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책임감입니다. 자,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백성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방 시대 아주 악독한 왕이고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때입니다. 다들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숨도 찾고 있다.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저들에게 바알에게 절을 하고 저들이 다 항복했다. 그렇죠? 제단을 헐어버렸다. 지금 나만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뭐라 그래요?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야, 너 아니라도 숨겨둔 7천이 있어. 이 말입니다. 이 대단히 나만 남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나만 신앙을 지키고 지조를 지켰고 다른 이들은 다 무너졌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나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손해봅니다. 총각 때 웃기는 소리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 아니라도 숨겨둔 7천이 있어. 그렇죠? 한국에 유명한 그 일천번제 기도회를 하는 목사님을 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새벽에 새벽 기도 하려면은 드라이기로 목을 한 30분을 지져야 된대. 그래야 말이 나오대. 이거 뭡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왜 이 모양을 만드냐. 그랬는데요. 갑자기 정말 큰 몽둥이로 얻어맞은 충격을 느꼈대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5대 6대주로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고 막 떠들드는데 그 뒤를 보면서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면 에이 놈들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라 일천 문제 이게 아니고 집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맨날 지냈다는 거예요. 신혼생활도 교회에서 그랬는데 너희들 날 봐라 얼마나 내가 비참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꽝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지 너 아니라도 저 뒤에 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난리치고 있잖아. 그렇죠? 이 치명적인 오만함인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아니라도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바울이 엘리야의 비유를 들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목회자 지망생들이 없어요. 자꾸 줄어갑니다. 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돈에게 절하고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뭘 남겨두신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데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겠느냐? 그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가 실천에 있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들이 아직도 율법을 사수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어떻게 해요?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쳐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자,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남은 자의 진리로 나라를 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사가 엄나는 짓하고 별짓 희한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의 진리로 보면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소망이 있고 나라도 소망이 있고 가정도 소망이 있고 부부와 자녀가 충돌하고 하지만은 남은 자의 진리로 보면은 소망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 시대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나? 그렇죠?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 왜 바울을 택했을까요? 저렇게 악독하고 저렇게 냉정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했을까? 은혜지요. 은혜로 택한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로 바울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죠. 자,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픽을 했을까?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잘생겨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렇죠?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택했을까? 나의 자격 조건이 아니고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뭘 하려고? 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엘리야처럼 다 바알에게 절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비참한 생각입니다. 나만 남았으면 어쩌라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겨준 숨겨진 7천이 있다는 거죠. 다 마음 같으지만은 끝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자 봅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미한 심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중심을 얻지 못해요. 되는 게 없습니다. 보지 못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심령이 혼미해져서 아무리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참 지독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20년, 30년을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도 안 받아들여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동서랑 만나봤거든요. 자, 그냥 동서로서 만나니까 반갑고 좋아. 그런데 기도하려니까 거부하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희망이 있습니까? 미련도 아무것도 없어.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돼. 그러면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왜? 심령이 혼미해져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끝까지 악을 쓰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로마서 8장에 들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버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울의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 숨겨준 7천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사들 이런 많은 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다루는 방식과 이스라엘 다루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렇게 완악하게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저들의 고집 때문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소망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소망을 가져요. 꿈을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 과거 대한민국이 일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도 우리 선조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불과 기독교에는 10만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6.25 잿더미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낙동강이 밀렸을 때 어떻게 해요? 메가더 사령부에서 일본으로 피난하세요 얼른. 내가 이승만 대통령 보고 빨리 동경으로 가시오 했는데 나는 진해 바닷가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진해에서 정말로 소수의 무리가 들어서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원봉 씨가 이번 주일에 무슨 찬양을 올릴까 고민하고 뒤적이고 또 고민하다가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을 작곡해서 성가대원과 온 교회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시조선의 왕족입니다. 미국의 사신은 영어 잘한다고 감옥에 있다 사형수로 있다가 왕이 불러서 미국에 사신을 갔는데 마침 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박이 되고 말았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간 사람이 조지 워싱턴에서 정치학 BA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에서 또 석사를 했습니다. 또 프린스턴에서 PhD 국제법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버드, 프린스턴,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이런 대학에서 석박사를 한 사람은요 미국의 정치계나 군에나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학부를 가지고 미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여건을
나라가 없으니까 여권을 어디서 만들어? 지가 직접 여권 만들어가지고. 상해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친구가 그 배에 시체 넣는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상해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 이승만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너무너무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95% 이상 공산화가 됐다, 중국에 먹혔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하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흔히들 국민수 GDP가 $10,000가 넘으면 공산화가 안 된다, 독재가 안 된다 그래요. 지금 뭐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2만 불이라 칩시다. 이미 대한민국은 4만 불에 육박하는 그런 GDP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독재를 하고 공산화한다, 그거는 꿈 깨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끝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이다, 마침표 찍어야 그때 바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소망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서신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이 시대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할 일이 있어서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고 온 조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